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게 아버지 너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형상 닮도록 빚어가 주시는 그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만지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며 당신의 긍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들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있는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교회마다 정상적 예배와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만 저희들은 영육간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며 공사 중에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전을 못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월 첫 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움 없도록 하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져서 생명력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도우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 청년부 특성 들으신 후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잊지 않고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 사랑하시고 내가 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든지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무한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함을 입어서 오늘도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부득이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귀한 성도들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아버지의 정말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재정과 또 모든 사역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다벨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 예배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고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으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또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찡그리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마음은 좀 찡그린 마음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찡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의 주름을 펴고, 그렇죠? 마음의 주름을 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환경이 사방팔방으로 다 뚫려 있어서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건물도 없었잖아요. 그냥 광야 들판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막혀진 데가 더 뚫린 데보다는 막혀진 데가 많아서 신식 광야교회는 내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셔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보고 살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보면 한없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필요 없는 게 없고 존재가 하나도 우리가 그냥 섣불리 그냥 의지대로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모두가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어떤 사람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내가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또 내가 또 성공하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3초프로 빠지고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그럼 뭘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답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단언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정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고 산다면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땅에서 자꾸만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 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참 제 입장에서는 야곱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자인 것 같고 이미 뻔히 자기가 때가 되면 어련히 자기가 다 장점권 갖고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더럽게 급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럽게 급해가지고 그냥 그 형의 마음을 그냥 반감을 사고 그냥 막, 예, 막 억지로 그거를 빨리 자기가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그죠?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지 간에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권을 갖는다는 게 모든 걸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라도 빨리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디요? 세기에, 예, 모자, 예, 뭐가 됐어요? 사기단, 예, 모자 사기단이, 예, 탄생을 했잖아요. 예, 어머니와, 예, 그 야곱이 짜고, 예, 그 사기를 쳐가지고, 예, 큰 아들을 왕따시키고, 예, 그 장자권을 받도록, 예,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 가정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 사기쳐서 장자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 뭐 이삭과 리브가는 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예, 또 형한테 마저 죽을까봐, 왜 죽인다고 하니까 마저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살고 있는, 예, 그 야곱은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동생이 내 거 훔쳐갔다는 어떤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계속 맨날 들끓고 살았던 그 에서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온 가족이 불행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 안에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을 다 수렁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마음, 예, 비겁하고 졸렬하고, 예, 투기 많고 시기 많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었다 해서 싹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잖아요. 그 정체를, 예, 그 정체가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나를 죄짓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고 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죠.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을 입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야곱의 그 모습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뒤에 그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예,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 보기를 원해요. 예, 성경에서 야곱 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랬고 믿음 틀렸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 그 결정적인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야곱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택했어, 내가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거야. 예,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적인 게 야복강에서 그와 씨름할 때 오히려 어떻게 야곱을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얘를 오늘, 예, 엄벌로 다스려서 얘를 내가 아주 오늘 버르장머리를 톡톡히 고쳐놓겠다. 그런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하셨는데, 예?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뭐냐면 슬그머니 하나님이 자기의 힘을 더 야곱에게 실어줘서 야곱이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사람은 하면 밟아야 돼. 그냥 끝까지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지. 뭐 어떻게 거꾸로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모 자식간이라면, 예, 30 넘은 아버지가, 예,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두 돌이나 세 돌쯤 지났을 때쯤면 놀고 싶으니까, 예, 아들하고 놀고 싶으니까, 예, 싸움에서 막 져주는 거죠.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쇼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정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32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예,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지만 만지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 절뚝절뚝거리고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절뚝절뚝하고서 가면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순간 마음이 어떻게 또 덜컹했겠죠. 저 형 또 나 오늘 또 죽었다 이제. 왜? 뭐 서너 명도 아니고 400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 너 오늘 박살낼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오늘 죽을 줄 알아. 이러고 오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런데 그래서 막 한참 뭐 쫄고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이제 어떻게요? 자기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참 비열한 아버지죠. 야 어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야 너네들 먼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서열이 있어. 그것도 앞에 세우는 서열이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는 여종에서 난 여종들과 여종에서 난 자식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난 자식들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세워요?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그 뒤에 자기가 딱 서요. 그게 뭐예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하고 자기는 맨 뒤에 서는 거예요. 왜? 순간 놀랬어요. 순간. 왜 가다가 형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탁 나타나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세웠어요. 근데 그 순간 세우고 나니까 세우고 났는데 이전에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발발발발 떨면서 이제 막 그랬을 거예요. 옆에 꾹꾹 찌르면서 야 좀 니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말도 좀 어떻게 좀 해봐봐. 뭐라고 좀 해봐봐. 막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딱 세워놓고 나는데 뭐요? 담대함이 딱 생겨요. 담대함이 딱 생깁니다. 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담대함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 그게 뭐예요? 라헬과 요셉 뒤에 섰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들 앞으로 쑥 나가요. 나가고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바로 형에게 뭐예요?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형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7번을 절을 하는데 갑자기 에서가 막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 입을 맞추고서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칼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막 끌어안으면서 그렇죠? 입을 맞추면서 막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야곱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었겠죠? 언제 생겼을까요? 용서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용서받은 야곱이 또 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렇죠? 몇 분 차이겠죠. 쌍둥이인데 뭐 10년 형, 뭐 5살 더 많은 형 이러면 무섭죠. 어렸을 때 5살 형이면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10년 형이다 그러면 더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1,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일 뿐인데도 그 형에 대한 왜 큰 두려움을 이렇게 가졌을까요?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탈자 사기꾼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대면하고 씨름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왜냐? 약탈자 사기꾼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새 사람으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나는 누구누구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너무 소중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뭐냐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야곱인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놀라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갈 때는 호롤 단신으로 간 동생 야곱인데 갑자기 웬 식솔이 이렇게 많아지고 웬 재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을까?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 다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형님 내가 죄 때문에 형님한테 죄 짓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똑바로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노숙자로 살아야 될 거예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죄하고 사는데도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지금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핵심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죽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면 내가 너한테 뭔들 줄 때 기쁨으로 주지 않겠냐. 말하지 않아도 주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끼를 빼버려야 돼요. 이 도끼가 어디서 나와요? 욕심 때문에 나와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걸 말하는 이 말이 보면 참 지혜롭죠. 말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잘나서 내가 형님 내가 형님한테 비록 그렇게 갔지만 내가 아주 죽을 고생했어요. 내가 아내 하나 얻으려고 7년 일했고 또 하나 얻으려고 7년 일했고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외삼촌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 외삼촌이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맨날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막 속이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주할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 알아줬으면 싶어서 나 고생한 것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막 이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 야곱이 오늘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형님을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형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떠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처자식 이렇게 거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담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했으면 어떻게 말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설교 저도 하기 되게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요렇게 야곱과 같이 요렇게 지혜롭게 말이 되는데 딱 한 사람한테는 잘 안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막 1시 반 때까지도
이 설교 요 말은 빼고 할까? 진짜 빼고 하고 싶었어. 자신 있게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오늘 자신 없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 왜? 내가 지금 실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 정말 야곱 같은 자입니다. 제가.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오늘 요거 실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내가 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저도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씩 풀어졌을 거라 생각 들어요. 저 잘난 체 안 하네. 잘난 체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네. 인정. 그래. 그 말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사실은 바른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른 말. 예. 저도 그 중에 한 부류지만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른 말 잘해서 그 바른 말을 상대편이 들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냐? 절대 안 변해. 왜? 이 바른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얘기거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되어는 가정에서 바른 말은 백해무익이에요. 왜? 오늘 야곱이처럼 이렇게 말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어가고 있어요. 꼭 이제 소위크 외양간 고친다고 일 저질러 놓고 말쑥 뱉어 놓고 그 다음에 꼭 후회하고 그쵸 돌이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돼. 내 입을 어떻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쵸? 입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 그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슬금슬금 살살 지금 녹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야곱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상대적이라 그러죠.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편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만 보여요. 내가 변화가 되면 그 상대편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한테는 자기 본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두움이 침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감히 그 어둠이 나를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습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먼저 와서 절을 하니까 여종들이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나와서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에서가 또 물어봐요. 근데 아우야,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근데 너 나한테 왜 많은 소떼 양떼 막 그런 거 왜 보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몇 분 먼저 난 그 형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영성이 뛰어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의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뭐냐면 한 영혼이 다 누가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로 봤을 때 우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져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뭐냐면 너는 남편인데 왜 그러냐, 아내인데 왜 그러냐, 넌 자식인데 부모한테 왜 그러냐, 부모님은 왜 자식한테 왜 그렇게 하냐,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난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화목이란 단어는 그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인식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통치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주님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 깨달아진 게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벌써 언어가 달라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죠. 그 소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무슨 은혜를 입기로 원해요? 형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야야야, 너 그거 나한테 줄 필요 없어. 나 너보다 더 부자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줄 필요 없다. 돈은 너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약 올르는 것도 있어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로 이미 택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서 이스라엘의 시조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쓰시려고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도 보는데 보니까 그 소유를 얻기까지, 그 많은 부를 이루기까지 에서는 자기 힘으로 다 이뤘을 거예요. 힘이, 그렇죠? 그동안에 뭐 들로 사냥 다니고 뭐 하면서 그 힘도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물도 출중하고. 근데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번 자기가 속인 것뿐인데 평생 여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20년 동안을 속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를 이만큼 이루게 하셨는데도 했어요. 근데 뭐냐면 형 에서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 뭐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형이 보기에도 인정해요. 너 가진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나 너보다 더 부자야. 나 너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용서는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주는 이 예물 내가 이건 안 받아도 돼. 괜찮아. 근데 이제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 약속은 뭐냐면, 그 자기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 받을 사람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줘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형은 또 아니 하고 손살을 치면서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눈앞에서 나는 형님 만날 때 칼 들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님이 나를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나를 안고 펑펑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안 됩니다. 내 드리는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깜짝 놀래죠. 난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요 귀로 들리는 거는 거의 마귀가 귀에다 속삭여 주지 하나님이 귀에다 속삭여 주시진 않아요. 여기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안 깊은 곳,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그냥 달기똥같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짝 어떻게 해요?
예, 환도뼈만 살짝 만지셔가지고 흔적만 남겨주신 거야. 내가 너를 대면했지만 넌 죽으려고 내가 널 대면한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너를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만난 거, 너를 만져준 거야.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절뚝발이를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도 막상 있잖아,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고 막 들어가면 딱 멈춰.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손살을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음성 듣고 싶다고, 방언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나는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온 힘을 다해갖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하니 하나님이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막 부어주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처음에는 잘 가더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요, 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직 그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뭐냐면 정말 그 은혜에 내가 푹 젖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입혀지고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형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고,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이 형이 들을 때 어땠겠을까요? 야, 저 녀석이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네. 주님이라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까지 요만큼이라도 혹시나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발이에요. 이게요. 나는 당신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권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지만 나는 내 마음의 장자는 누구야? 형입니다.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달라지죠. 그죠? 달라져요.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다 잘해야 인정이 되는데 모든 기준이 다 뭐야? 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내 기준으로만 다 보니까 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안 돼.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더 가지고 싶고, 아이들이 잘 가고 있어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늘. 평안이 없으니까 이 말이 세지고, 그죠? 행동이 세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대면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완전히 어떻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뭐 대면한 사람이라고 음성 듣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눈이 바뀌고 나니까 형제간에 완전히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도끼, 뭐예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두려웠던 형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는 이 야곱이 처음에 형한테 막 이렇게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막 이렇게 먼저 보낼 때는 뭐예요?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형 이거라도 좀 받고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 형에게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난 소유는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 족할까요? 그 먼 길을 가지고 오는 그 재산이 족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평생 살 동안 만큼 그게 가능한 재물이냐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신 적 없고 벌거벗기게 하신 적 없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그 어렵게 아깝다 하지 않고 그 형에게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근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과 정말 모두 잘 지내고 싶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도끼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먼저 싹 뽑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적인 그런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을 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게 하듯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가 듣고 말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센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정말 내가 부욕해 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 원한다면 온유한 성품이 입혀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져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통증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정말 태산같이 커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문제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을 잃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이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보는 눈을 바꿔주셔서 정말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이 간구가 너가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들이 아버지 전쟁할 수 있게 하셔서 꼭 승리케 하시고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픈 성도들이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얹은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출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머리 아버지 노네스코리스케 머리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주여 노스케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지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오 주여 노네스케레 척추뼈를 타고 오는 모든 아버지 통증들과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노케스케 노네스코라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 게레스케라 마음의 고통이 찢어지게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노스케레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스케레스커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오늘 스케레 노네카바스카 발목과 발가락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이스케레바 성도님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 스케레와 능치 못하며 쓴 아버지께서 오늘도 노네스케레스코 노네코레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스코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노네스케레와 깨끗게 나음을 입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미스케레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코레스케라바 너 기쁜 마음으로 스코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구역의 인도자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좀 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공사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창틀은 끼워졌는데 아마 이 유리를 끼우는 건 아마 수요일이나 이렇게 돼야지 끼울 것 같고요. 이제 교회가 수요일 날을 벽지를 바르고 1층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바닥을 깔아서 이제 완공이 이제 그거는 이제 완공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일단 다음 주에는 1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은 될 수 있으면 다 오셔서 짐도 1층에 본당에 좀 있는 짐들도 좀 옮기시고 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셔서 힘드신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돼요. 저녁에 낮에도 할 일이 있고 저녁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하면 먼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닦고 깨끗하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들 오셔서 협력하시고, 그래서 11월 1일이 첫째 주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또 11월 2일도 아니고 11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3일째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려고 11월 1일 날 우리 가게 해달라, 내가 막 이제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밤새워서라도 해가지고 가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이사하는 문제, 그러니까 다 뭐 이런 거 뭐 주방 살림 뭐 이런 거 다 옮길 생각 없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요 안에 있는 책상과 강단과 뭐 이런 거 세팅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내려놓으면 또 이렇게 알아서 한 주간 또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카페하고 본당 예배당만 세팅이 되면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세상 빛이 되어 서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별 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고적한 이 세상 소금 되어 사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힘.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맹한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심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파주주 영광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처럼 살아가도록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 좀 나눠 드리세요.